네, 오늘은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목상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름만 내세우는 사람을 칭할 때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는 참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설교도 성경의 이야기들보다는 재밌고 감동적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깊은 진리들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시설이 좋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강남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변호사, 검사 그런 출신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을 갖는 목적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름만 거창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한평생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전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주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왜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변함없이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 믿을 수는 있지만 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과연 몇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온 동기도 부모님들에 의해서 나온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도 어려서부터 가라 하니까 그렇게 몇 년 출석하다 보니 그렇게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주일만 되면 교회 마당발만 밟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목적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분주하게 찾아다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찾아다녔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분주하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떡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된 음료를 주시겠다라고 이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그 떡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찾아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었는데 그 떡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떡을 얻어내지 못하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주님을 떠나버렸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아서 주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 거창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네로가 명령하여 내일 참수형을 당해 죽을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감격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 있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과연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감옥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주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단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빌리브인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빌리브라는 동사는 전치사인을 쓸 수 없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빌리브라는 단어는 항상 전치사인을 동반하여 사용되곤 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어디 안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까지도, 참된 생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진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도 결단코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극한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2021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곳에 노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입구에 있던 몇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카타콤 입구에 잡힌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노마의 군인들이 돌아간 뒤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 어린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란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잠시 뒤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두운 카타콤 속에서 숨어 지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숨어 살던 카타콤 동굴의 벽화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카타콤이라는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 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절망을 하거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등에 밀려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게 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다짐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바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카라 토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취준생이 이제 이력서를 넣고 취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학수고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학이 자신의 머리를 길게 뻗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름만 거창한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힘들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성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태어나다 보니 모태신앙이라는 신앙도 가지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등에 밀려 그렇게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그렇게 장성하여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날 이름만 거창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온 것이라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팔 만큼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성령이여 나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온전히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창과같이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